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감기 기운이 좀 있었는데 주일날에 약간 그 설교할 때 늘 조금 지르다 보니까 어제 좀 질렀네요. 또 좀 청년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하다가 목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그래도 귀엽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우리는 나으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부터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 서신을 썼을 때의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왜 그들에게 힘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성 생활 속에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편지를 썼던 겁니다. 때로는 파가 갈라지기도 하고 바울을 오해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걸 보는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바울은 교회들을 향하여 국률한 마음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갈라디아 지역이든 데살로니가 교회이든 고린도 교회이든 바울은 먼저 그곳을 다녀오고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이런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서는 왜 썼을까? 방금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거기 다녀오고 그들의 아픔을 들었고 그 다음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로마는요 가지 않았는데 쓴 겁니다. 왜 썼을까요? 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로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했던 서바나의 길목에, 그 스페인의 길목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길목에 있는 로마가 온전한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원했던 거죠. 또한 바울이 로마에는 가진 않았지만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도의 그러한 말씀을 제대로 배운 이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 복음을 잘 세워주기 위해 그런 소식은 들었겠죠.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면 분명히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세워주기 위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은 로마서의 좀 깊이입니다. 아마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로마서의 깊이에 대해 좀 알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까지 1차, 3차 전도여행 그 마지막에 이제 로마서를 쓴 건데, 앞에 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서 썼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로마서 썼다는 것은 그 앞선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바울의 신학이 굉장히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근데 로마서는 그들의 아픔을 보고 쓰고, 아픔을 보고 쓰고, 변호하기 위해서 쓰고, 계속 이런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신학의 정립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로마서 쓰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요, 진짜 이 로마서만 봐도 깊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했겠죠. 자신이 어떻게 썼는지. 실질적으로 오리겐, 이 교부 오리겐으로부터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그리고 칼바르트까지 로마서는 신학과 교회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뭐예요? 복음을 알고자 한다면, 좀 깊이 알고자 한다면 로마서는 꼭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잘 묵상하고 읽으면요, 마음 가운데 감동이 그렇게 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옵기는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빛을 잘 받아들이며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밝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요,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아무 소용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 할례자는 이방인 무할례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1절 마지막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2절에 그렇다고 할례 장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2절에 범사에 많으니,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에 범사에 많으니, 많다라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유익한 점이 있나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가장 먼저 되는 유익, 특권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녀에게 언약의 하나님, 그때 우리 구약에서 말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특별히 계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특권이었던 거예요. 사실 특권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시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로 특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만 특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런 자녀야, 그런 민족이야. 말씀을 믿지만 그들에게는요, 실천이 없었습니다. 실천이. 또한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적반하장의 모습을 꼬집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불의한 행위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의한 행위들로 인해 진노를 내리시는 게 맞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행동이어도 자신들의 그런 행동들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결론적이죠. 바울은 이들의 궤변 같은 이야기에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어떤 말씀인가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생각처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불의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기에 너희들에게 그래서 진노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불의한 행동이 옳은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냐는 거예요. 불의한 행동도 심판을 못한다라는 그 바울의 이야기인 거죠. 너희들처럼 생각하게 될 경우에 8절 상반절 말씀처럼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불의한 행동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선을 이루어낸 행동이라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행동을 하자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냐 너희들 라고 이렇게 꼬집는 겁니다. 웃긴 상황은 지금 어떤 이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바울을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궤변을 하고 있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답답하겠죠. 그래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화살을 우리에게도 한번 향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실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화살이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는데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도 그랬는데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바울이 편지 쓰는 수신자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일행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어느 때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제자들,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들의 인물들을 보면 그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나도 한번 오늘은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봐야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나는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모습이 없고 불평불만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는 와 하지만 그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불의를 행했던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닌가요? 우리는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인지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9절 마지막 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러한 자녀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등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해결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10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잘못 창조하신 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느 세상의 만물보다 더 기쁘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함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의 모습, 즉 위에서 언급한 타락한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11절과 18절을 보면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그 타락의 그 죄된 모습은요,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오늘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 죄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죄를 말씀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횡령, 욕심,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칭송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존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인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들이 결국 죄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결국 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돈에 대한 욕심, 모든 죄는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믿지 못한 그 뿌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믿음만 필요하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막 하면 되잖아요. 1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주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요, 자신이 얼마나 의인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지켰으니까 너 의인이야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거울과도 같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과도 같다. 내 얼굴에 뭐 묻었는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던 일 있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여기다가 예를 들면 화장했는데 여기를 잘 못 탔거나 아니면 뭐 볼펜으로 뭘 쓰다가 혹 묻었던거나 그냥 모르고 하루 종일 살아갔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거울을 보면 내가 이걸 안 닦았네? 뭐 묻어 있었네라고 금방 압니다. 율법은요,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21절에서 22절은요,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아도 닦지 않으면 더 더러워집니다. 근데 거울이 묻었네? 제가 닦아주겠습니다. 닦아주나요? 거울은 보여줄 뿐이에요. 묻었습니다. 보여줄 뿐입니다. 결국 얼굴에 묻은 것을 닦아야 하는데 그분은 예수님 한 분만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느 누구 특정된 사람만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죄가 많건 적건 내 모습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든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라는 단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였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예수님께서 그 의로움을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움을 나타내신 곳은 오직 한 곳,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것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의를 드러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거룩한 행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즉 내가 주일 성수를 잘했기 때문에, 성경을 오독했기 때문에, 6번 읽었기 때문에, 찬양을 열심히 불렀기 때문에, 내가 새벽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서 말하는 핵심,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이룬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선물 같은 삶일 수도 있고 힘든 삶일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세상적인 만족감, 행복, 때로는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특권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고 당연히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알았지만 그동안 지난 날을 돌아보면 말로만 주의 말씀을 믿었지 실상은 늘 의심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 있을 때에는 불만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못된 모습들을, 죄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부족한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음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이 땅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짓누르는 그런 삶이 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잃지 않고 마음껏 누리는 귀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손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 간에 주님이 주신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천식 검사합니다. 주님 주관하여 달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질환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목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기관지를 넓혀 주사 아버지 하나님 완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못하오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사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